안녕하세요. 네, 지혜하는 교회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과 뒤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샬롬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오셔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원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향해 나오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오는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부를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늘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또 복되고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을 살면서 낙심과 실망이 있을 때 주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으며 저희 욕심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저희들에게 만천백십의 비전을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가시고 새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성전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사역인 기독교 문화의 정착과 사회복지의 실천, 세계 선교의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및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차세대를 위한 비전센터 건립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에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세대 간, 지역 간, 이념 간의 갈등, 청년 실업 등 이 모든 산적한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정치와 경제, 윤리가 바로 서게 하시며 이 나라가 사람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위하여 세계 오지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쉼없이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김의식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셔서 목사님이 가시는 국내에 어딘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치유의 큰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에베네셀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가정과 일터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습니까? 양녀 앞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설날을 앞두고 설 연휴 잘 보내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설 연휴 잘 보내세요.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주의 사랑을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항상 매주 심영식 오는데 일어나시라고 하면 안 일어나시죠? 저기 가운데 네, 새로 오신 분이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설날 찬양 콘서트 있으니까 많이들 오시고요. 저 귀향 못 하신 분들은 가족들과 같이 오시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설 연휴에 가족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 예배 순서지에 나왔으니까 필요한 만큼 저기 안내 테이블에서 가지고 가셔서 함께 가족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세계 선교의 실현해를 맞아서 각자 선교 헌금 잘하고 계시죠? 찬양대만 하고 아랫동네 윗동네는 다 안 해버린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30대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30대를 거쳤습니다마는 그때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했던 것이 지금의 복을 잃어버려요. 그때 정말 주관의 영혼을 살렸는데 선교에 동참하지 않은 분들 지금도요 어렵게들 살아요. 근데 참 믿음으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영적 투자한다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의 빛인 자로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서 선교 헌금 아까워하지 말고 다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그럴 것이죠. 그 다음에 치유동산 2월 24일부터 26일에 있으니 거기 또 오셔서 모두 다 천국의 행복을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제 3월부터 시작된 치유 양육 사역훈련 안내지 나갔으니까 그럼 적어도 한 클래식 꼭 신청하셔서 정말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를 거기서 다 풀려줘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정말 인생이 팍팍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신청하셔서 신혼 부부들도 참 애 낳고 길이 어려운 교대로 하면 돼요. 남편이 성경 공부할 때 아내가 애 보고 아내 성경 공부할 때 남편이 애 보고 하면 다 은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광고 쭉 보시고 개업하신 박은영, 박근호 청년 카페 베티 차렸으니까 저기 구로구 DQ93 그쪽 가시는 길 있으면 꼭 들려주시고요. 또 입원하신 조남준 안수집사님 박병원 성도님 백시연 어린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찬송 인도한 우리 백영기 목사님 큰아들이에요. 아주 찬양도 잘해요. 다음에 언제 퇴원해가지고 오면은 같이 찬양 한번 하시오. 내가 동영상으로 봤어요. 저희 아버지 교회 가서 풍예할 때 아버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럽더니 그건 나 한 100번 봤어요. 95번만 보면 100번 볼 뻔했어요. 근데 정말 찬양도 잘합니다. 빨리 퇴원해서 무대에 컴백을 시켜주세요. 또 박민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또 김병철 안정순 성도님 가정에 남자 쌍둥이 민규하고 민재 얻어서 축하드립니다. 또 모덕임 권사 이기할 안수 집사님, 강대수 안수 집사님, 고혜수 권사 모친 세상 땅에 그 유가족들 많이 이루어져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에 목회자 수련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린 빈손 들고 이 땅에 왔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도 풍성히 채우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한동안에도 이 치유하는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감사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을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과 비전센터 건축원금과 선교헌금까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에 축사하여 주셔서 저희 여생과 자손들에게 천배나 만배나 믿음의 복으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도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든지 병석이 신음한 성들 다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일으켜 세우셔서 모두 다 기적적으로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행했던 가정들마다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경기인 모든 생업마다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행복한 신앙생활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 연휴를 맞아서 귀향길에 오르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들 구령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승리의 감격 속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항상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세계 선교 실현회로 삼고 사도행전 곧 성령 행전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요. 그때 성령 받기 전에 이루신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함께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1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11명과 또 신앙의 여인 7, 8명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9, 다시 말하면 남동생 4명, 고작이야 한 20여 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점점 수가 늘어나서 약 120명이나 되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생명의 능력을 받고 많은 영혼들이 합심합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성도들은 정말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최정의 신앙의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베드로서가 나서서 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머리 나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이 점은 말했는데도 몰라버려요. 베드로 아닙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돌머리라는 거 아닙니까? 또 영어로 하면 베드가 뭡니까? 침대 아닙니까? 침대로 맨날 침대 가서 자빠져 누워있으니 무슨 공부가 되고 머리가 좋아지겠습니까? 책상 앞으로 가야죠. 웃음의 소리로 한 것이니까 또 그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참 불황무식인 어부였지만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니까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지혜가 풍성해지고 능력이 사로잡혀서요, 그가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이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뜨겁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잡히시러 가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할 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리라 했을 때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고 장담했던 사람. 그런데 그날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계집 요정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고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면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사랑의 연민의 눈앞에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요, 정말 그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때 저는 빌리아의 인간적이고 부족한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3번씩이나 사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성령 받고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불같이 이렇게 세우고요, 이 유대인 전도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까지 놀라운 초석을 당겼던 것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9번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8장, 10장, 11장, 17장.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 자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20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이 말씀은 시편 69편 25절에 예언된 말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한, 여기 그의 거처 가룟 유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거기 거하는 자 가룟 유다를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죽음을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20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에 예언된 말씀인데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 뽑을 것을 이미 예언해놨고 그것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이제는 새롭게 영적으로 재기해서 일어선 신앙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조와 연약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낙심하고 좌절해버리거나 또 아니면은 의로운 체하며 가식과 이선에 탈을 쓰고 사느냐, 여기에 있어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저는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아들이요 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왔어요. 그 내용은 아버지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정면하게 고백한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새벽마다 기도해왔어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기는커녕 사탄이 그 심령 속에 더 강렬하게 역사하니까 교회나 교인들이나 심지어 주의 종들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험담하고 비방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요,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끝이 나게 되면 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았다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요. 자기 안 죽으려고 아멘 안 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것을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 불러가시면요, 다 마지막 끝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도 죽고 나만 안 살 것 같아도 나도 언젠가 죽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3절에 말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에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 베드로와 같이 새롭게 변화되며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설 연휴에 우리에 가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손들 만날 때 모든 주위 사람들이 우리 변화된 삶을 보면서요,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정말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이 믿는 교회 나도 따라가고 싶다 할 감동이 있을 정도로 삶으로 증거를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풍성한 열매 맺는 이번 설 연휴가 모두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이 16절에 나와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힌 자들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사실 이 성경에 예언은 돈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주전 1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시편 41편 9절에 예언을 하세요. 봐보세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구, 예수님께서 돈주머니를 막힐 정도로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가 예수님을 대적해서 팔아넘길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릴 것을 예언해 놨어요. 다 같이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겨는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려갈 것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되냐면 성경이 그만큼 위대한 예언의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이런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실 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한데도 조금도 가치가 안 느끼는, 심지어는 그릇에다 손을 같이 넣어서 이 그릇 안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도요, 전혀 가치가 안 느껴버려요. 그래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이 화가 있을지로다.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그런데도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결국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지막에 흰논의 골짜기 나무 위에 올라갔어. 목을 매서 자라는데 끈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대로 곤두박질치면서 날카로운 바위에다가 이 배가 찍혀가지고 창자가 터져나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버리고 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의 사랑하는 주님을 팔아넘기고 비극적인 인생을 마치는 거 보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물질에 너무 매여가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주의 일에 힘쓰지도 못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다 무너져버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친구가 미국 여행을 갔다가요, 큰 강 옆에 표지판을 보았어요. 거기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면은 5,000불을 지불함 이렇게 적혔어요. 그래서 두 친구가 계략을 꾸몄어요.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니까 네가 건져주면 우리 5,000불 번다. 그러니까 내가 물에 빠질 때가 네가 건져주라 하고 물에 팡팡 빠졌어. 그래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안 건져줘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가까스로 허우적거리면서 물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막 화를 내면서 네가 왜 구하기로 해놓고 안 구해주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실은 그 표지판 밑에 시체를 구하는 자는 10,000불을 준다 했더라.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참, 물질 때문에 그 친구 죽을 뻔했어요. 이런 세상이 이런 세상.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부활이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 하나님,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 물질 때문에요. 불행인 인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라 한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에요. 그럴 때 없을 때 낙심하지 말고 있을 때 교만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주셨는가,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주의 일에 힘쓴다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며 그의 일생도록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세계 치유성교회 수련회 참석했다가 저기 영광,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야올 교회에서 풍성을 인도했어요. 저희 제자 목사님이 그곳에 담임하고 있는데 은사 교수님이 오셨다고 그 바닷가 경치 좋은데 큰 펜션을 빌렸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얼마나 지난주가 추웠으면 찬바람이 쫙 쐬고 보니까요, 그 유리 틈새로 막 바람이 바닥 가니까 막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천정 높은 데다. 그래 그날 밤에 얼마나 떨어버렸는지 몰라요. 차라리 조그만 모텔이라도 구해주지. 그 큰 펜션에 가갖고는 막 나 그날 밤에 떨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주일 말씀 준비하는 밤을 새는 바람에 못 자버렸어요. 그래서 셋째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콧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하러 갔는데 콧물을 막 주르륵 닦느라고 정신이 없어. 교인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내가 코 닦으니까 그것이 멋져 보인가 막 웃고 난리요. 그런데 편도선까지 부어가지고 목이 아파서 침을 삼키기 어려워. 그래서 제자 목사님한테 여기 이비인후과 병원 있으면 좀 소개해 주소 그랬더니 영광읍에 있는 이비인후과 김판수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어요. 거기 찾아갔더니 그 리셉션 데스크에요, 저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뭐 메뉴 상쾌한 하루 김판수 이비인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요 그 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써 있고요. 그 밑에는 이사야 58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하신 말씀. 그런데 거기에 메모지 한 장이 써 붙여 있는데 거기 뭐라고 쓰냐? 휴진 안내 해외 아프리카 의료 봉사로 인해서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휴진 아오니 양해 바랍니다. 그랬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분명히 장로님 아니면 집사님이요. 그래서 제가 치유하는 교회 김우신 목사입니다. 여기 집회하다가 감기 몸살에 걸려서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치료를 해준대요. 보니까 주위 삥 돌려가지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에서 의료 선교하면서 찍은 사진이 그냥 가득 붙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영광 갈 게 있으면 김판수 이비인후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10일 동안이나 병원을 문 닫는다는 것은요 수천만 원의 손실을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그가요 정말 주안의 영혼을 위해서 몇천만 원도 안 아깝다. 그래가지고 지금 설 연휴 때 아프리카 의료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셨습니까? 이 물질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의미있고 보람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유명한 맥스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각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선교를 하는데요 가는 지역마다요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언어를 가르쳐줬던 인도 사람들마다 전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에 왔는데 그 소문을 듣고요 자기의 언어를 가르쳐준다는데 자기는 가르쳐줄 마음이 없어. 근데 하도 사정하니까 할 수 없이 가르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길래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가 근데 처음에는 사랑의 언어로 다 위로해 주다. 그 다음에는 온 몸으로 섬기면서 사랑을 베풀다. 마지막에는 있는 물질까지 다 쏟아주면서 사랑을 베풀다. 결국 거기서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돈이 많으면서 그런 모는데 자기는 굶어가면서 그 인도 사람들이 빵과 먹을 것을 다 나눠주고 자기는 금식하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그만 물질이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설 연휴 때도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손들 만나면 그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조용히 주머니에 봉투를 하나씩 넣어주면 아마 돌아가서 그 봉투를 끌어갖고 눈물을 흘릴 겁니다. 또 세뱃돈을 주면서도 짜신 분들이 있네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있는 삶이 더하네요. 나는요 우리 형제들 다 의사, 약사, 한의사지만 세뱃돈은 제가 제일 많이 주네요. 어떨 때 보면은 너무 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다 강남 목동서 살면서 3분은 우리 식구들 없으니까 마음 놓고 내가 이야기를 하네. 여러분 액수에 많고 적음이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정성을 다해서 그 1년에 한 번 주는 조카들이나 사촌들에게 한 번 세뱃돈 주는 거 정성이 담겨. 그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또 윷놀이 몇 푼 걸어놓고 그 윷놀이 할 때 거기서 그 몇 푼 건져보겠다고 막 우기고 싸우고 막 잡아먹어버리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난 속 터져.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 마음.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형제들하고 윷놀이 하면서 나는 항상 내가 목사니까 져야 한다. 그런 마음. 난 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꼭 도나 뭐가 나와버리네요. 그리고 아니 저 도나 뭐가 모나 윷이 나와버리네요. 그리고 꼭 도나 개가 나오면 앞에 있는 걸 잡아먹어버리네요. 나는 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안 잡을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이겨버리네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그래요. 김 목사는 목회는 안 하고 맨날 윷만 온 사람 같다고 어떻게 잘하냐고. 야 그때 꼭 한번 마음을 비우고 하니까 편하다고. 나는 저주기 위해서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기게 해버려. 매번 내가 다 따버리네. 그 딴 것을 가지고 와버리면 또 시험 들어버리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머니한테 다
전해주네요. 어머니, 물론 용돈 따로 봉투에서 드리지만 어머니 이것도 쓰세요 하고 줘버려. 여러분, 물질 그거 좀 얻어서 뭐합니까? 우리 먹고 살면 되고. 노후도 여러분들 아무리 노후 대책 세워봐야 하나님이 그 전에 일 터뜨려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것조차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질조차도 다 이겨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요, 더 놀랍게 쓰시고요, 더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이 본문 23절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하며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웠는데 이것은 지난날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의 천국의 12보좌의 상징으로서 12사도를 세워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죽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후임을 세우는데요, 아마 21절에 여러분들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하셨던 분이고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틀림없이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했던 70인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추천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사바, 바나바하고 틀립니다. 이 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밧은 이 안식이란 뜻이에요. 안식일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부모님 신앙이 아주 좋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하면 안식일 성수를 잘하라고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줬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의 이름도 가지고 있어. 라틴어로 유스도라는 것은 정의라는, 정말 의로운 아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까지 지어줘. 그리고 또 이 히브리 이름이 요셉이라고도 불렀어요. 요셉이라는 것은 원래 더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이 귀한 아들, 정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과 또 은혜가 더해지길 바라는 심정으로 길렀겠죠. 그래서 이름이 세 개일 정도면 얼마나 그가 인정받고 유명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였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 여호와의 선물이라 단 한 가지 이름을 가지고, 마띠아에 대한 기록은 전혀 성경에 찾아볼 수 없어요. 이후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방식대로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어떻게 하냐면 조약돌에다가 이름을 적어가지고 통 안에 넣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먼저 튀어나온 것이 바로 제비 뽑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보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뽑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세울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육신적으로 흠이 없으니까 저런 사람 돼야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 보는 눈과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마띠아는 12번째 제자로 뽑히게 되고 그 일생 복음을 전하다, 역사학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기 에티오피아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당했다 합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참 순교자였던 거예요. 눈이 심한 사시여서 아무도 취직도 안 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취직 못하니까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공장에 경비원으로라도 취직하러 갔어요. 면접관이 어떻게 그렇게 심한 사시 눈으로 경비를 할 수 있겠냐고.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시여서 도둑이 와도 제가 어디를 쳐다본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도둑이 제일 무서워한 눈이 바로 이 사시입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더래.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시가요, 도둑 잘 지켜버린 거예요. 그 공장에 도난당한 일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부족하고 못마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보실 때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주님 세우느냐? 믿음으로 헌신된 자들을 세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생명까지도 주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드려줄 수 있는 신앙 가진 사람을 마지막 때 찾고 계세요. 저는 이번에 그 집회 가면서요,
책을 몇 권 가서 읽었는데 그 중에 대의그룹 회장이신 최의승 목사님이 쓴 주와 함께하라 라는 책을 읽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주가 쓰시겠다라 그 책 소개했죠. 그 1탄인데요. 거기에는 저기 태안반도 그 산골에서 태어난 제 장로님이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요. 3가지 꿈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해요. 첫째는 우리나라 최고 회사의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삼성그룹의 대표이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로 가르칠 수 있는 것, 두 번째 꿈이었어요. 그는 건국대 수석 입학하고 졸업해가지고 겸임교수로 학생들에게 강의까지 했어요. 세 번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제 생에 국내 100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90여 개, 거의 100개가 채워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주와 함께하라는 이 책 가운데서 보니까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고요, 또 이런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언제든지 거둬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동안 이것을 의미 있는 데 써야 된다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주의를 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적인 생애를 불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서 참 가슴에 와닿는 표현이 있었어요. 무엇이 순교인가? 나를 버리는 것이다. 세속의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다.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교는 무엇인가?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여러분, 내 모든 걸 아낌없이 쏟아. 그럼 제 장로님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고 더 놀랍게 영광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비록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내 자신 온 생에 아낌없이 들여서 헌신의 믿음을 가지면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하셨던 거죠.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설 연휴에도 우리가 사흘 동안 정말 내 자신 헌신된 믿음으로 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놀라운 나라를 전하고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정말 갖가지 시험에 빠져있는 우리 가족들 다 살려내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난 주간에 이제 영광에 있는 야홀교회 풍성에 인도하고 왔는데요, 야홀교회는 1908년 4월 5일 유진벨 선교사님이 옛날에 거기가 섬이었대요. 섬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야홀교회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었어요. 1950년 6월 22일 6.25가 일어나기 바로 며칠 전에요, 인민군 1개 부대가 이 남한의 전초기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섬에 상륙을 했대. 근데 한 교인이 그것을 발견하고 지서에다가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경이 총 출동해가지고 이 1개 부대를 섬멸하고 격퇴해버렸어요. 그러자 인민군들이 거기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6.25 전쟁 중에 이제 계속 이 남한을 점령해서 낙동강 상류만 하고 나머지 전 지역을 점령했을 때요, 야올리도 점령해가지고요, 그때 이 신고한 교인을 찾으려고 그래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요, 교인들만 전부 야올리 예배당에다 모아놓은 거예요. 65명이 모았어요. 그 중에 전도사, 장로, 집사 중요한 순서대로 5명을 뽑아서 얼마나 몽둥이로 내리쳐버렸더니 완전히 그냥 만신상이가 된 채 의식만 살아있는데요, 몸에다가 돌을 매달아 가지고 이 바닥 물 속에 빠뜨면 생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60명의 그 남은 교인들, 연세 높으신 어르신부터 갓난아기까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넣어놓고요, 생미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걸로
야울교회는 이제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최종환이라는 10살 먹은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안 믿는 사람이지만 인민군 아저씨들이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땅에 묻어가지고 죽여버릴 수 있는가.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순교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런데 전쟁 중에 한 전도사님이 거기서 피난을 했는데 그분이 누군가 아니 우리 교단의 진경 총회장이시고 우리 교회 신년 축복송이 와서 큰 은혜를 끼쳐줬던 안영로 목사님이 피난 갔다가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때 이 소년은 정말 그때 당시 부모님들은 너희들 절대 교회 나가면 언제 생수장 나가고 생미장 나갈지 모른다는데 그 전도사님 전해준 복음이요 가슴이 뜨겁게 왔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 소년이요 전도사님과 함께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자기 삶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어촌기장 새마을 지도자 맡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든지 그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이 한 사람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최종한 소년이 커서 나중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그 교회 장로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 기도 자그마한데 얼마나 온유와 겸손한 분. 일생을 그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순교 기념관에 매일 아침 9시 출근해서 오후 다시 퇴근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곳에 오는 이 관광객들을 전부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담임하고 계시는 제자 목사님도 성령 충만하고 겸손하고 정말 진실한 목사님을 장로님들,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요. 정말 이 천사들만 모이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시골 교회 많이 집회를 해봤지만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는 처음 봤어요.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 한 150명 가까이 모여요. 그 시골에서 150명 가수요. 너무 은혜 가운데 집회를 잘 마칠 수 있어요. 이제 마친 날 가까스로 이제 건강을 추스리고 떠나기 전에 그 순교 기념관을 쭉 둘러봤어요. 근데 순교 기념관 앞에 순교 기념비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쓰신 당신들이 뿌린 순교 피로라는 추모시가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제 가슴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충격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서 말하고 당신들은 순교로 말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당신들은 목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숨 쉬며 살고 당신들은 숨 막혀 죽음으로 여기 살아 있습니다. 6.25 동란의 광풍, 형제 심장에 총을 쏘고 칼로 찔러 피투성이로 쓰러지는 이 한반도를 가슴에 안고 하늘 향하는 믿음 하나로 논도 밭도 강도 바다도 마을도 예배당도 하늘도 땅도 남김없이 불타는 것 보며 더러는 돌에 매달려 바다에 생수장되고 더러는 묶여 웅덩이에 생미장 당한 야울교회 65명 천교인 순교자들이여, 그렇게 심장이 터져버린 실로 너무도 가혹하고 끔찍한, 그러나 그날 당신들 침묵의 절규로 드린 거룩한 봉헌의 제물이여, 저기 갯바람 소리, 서해 파도 소리로 그 고통 지금도 여기 들리고, 오늘 또 당신들이 뿌린 피재단에서 우리 같은 엉터리들도 이렇게 풍성한 하늘복을 주소합니다. 그 마지막 부모세, 오늘 또 당신들이 뿌린 피재단에서 우리 같은 엉터리들도 이렇게 풍성한 하늘복을 주소합니다. 정말 그 시를 읽으면서 다 가슴에, 우리는 엉터리 목사가 아닌가, 엉터리 장로가 아닌가, 엉터리 권사가 아닌가, 엉터리 집사가 아닌가, 엉터리 교인이 아닌가, 그런 질문이 가슴에 탁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 누리고 축복받으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은 지난날에 순교피가 있었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지난날의 가오를 뉘우치며
베드로와 같이 다시 일어나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정말 주님 앞에 영혼을 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하자는데도 동참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 그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도 참여하지 않는 가룟 유다 같이 구두쇠가 되어서 이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헌신하고 들여져서 마띠아 같이 새롭게 쓰임받는 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새 사람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땅에 천년만년 산 것처럼 착각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 잊어버리고 그 축복 외면하고 그 사명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일어선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결단하며 드려짐으로 쓰임받은 마띠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을 통해서 새롭게 쓰임받는 저희의 남은 복된 여생 되게 해달라고, 이번 설 연휴 때도 그렇게 부모 형제 자손들 만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번입니다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서로 시원하게 주여. 아버지, 죄를 부르시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 욕심에 빠져서 주의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 베드로와 같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 같이 물질에 매여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띠아 같이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짐으로 해서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는 이번 설 연휴와 저희의 남은 복된 여생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일생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함께 부를 때 우리 일본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임민정 선교사님 언제나 내 모습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주께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영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가슴에 손 놓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